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옆에 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멋진 오징어입니다. 새 가족들은 되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오징어. 지난주 말씀 결론을 좀 보시면 왜 오징어가 무엇인지, 저희 이제 정년에 오징어하면 다 통하거든요. 800마리의 오징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 살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테스트가 있다 그래요. 눈을 감고 내가 이 실에다 돌을 담아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면 눈 감고 있는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동을 한다 그래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 몸은 따라가는, 실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텐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겠다라는 생각하면 달라요. 그냥 귀로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나 들어보자라는 사람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유명한,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 천국을 잠깐 맛보게 해준다는 마약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마약하고 나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지만 영원한 천국을 실제로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받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이 노력해야지, 노력 없이 되는 게 어딨어. 좀 양심적이어야지, 이 땅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너네는 뭐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느냐? 맞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사는 분들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 존경하고 그런 분들이 쓴 책도 많이 참고하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극한의 상황,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감동도 되고 굉장히 도전도 받고 그렇죠. 실제로 막 장애우가 이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막 실제로 일반인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이런 스토리 들으면 막 너무 막 진짜 가슴 뛰고 박수 쳐주고 싶고, 실제로 박수 쳐드리고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그분들의 인격이나 흘린 땀이나 나보다 인격적으로나 업적으로나 훨씬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이 사단이 심어놓은 종교적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딨냐, 이 사람 착한데,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선한 양심, 양심에 나랑 안 맞다, 신앙이 불쾌하다, 나는. 많은 불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이 이 말 듣고 불쾌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불쾌하다고 성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뭐냐? 왜 인간에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냐? 왜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니라. 영적 존재가 되니라. 영적 존재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존재.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막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그런 범죄예요.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는 중요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원래 창조되어서, 오늘도 목사님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의 강단에서 창시자 창업자의 정신, 원래 의도대로 하는 것, 그게 인간적인 삶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릴 때 함께하는 게 아니라 24시 1분 2초 영원히 항상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온 문제. 그 문제가 언제 시작됐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랑 너무나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가정에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문제가 왔습니까? 갑자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갑자기 사람을 죽입니까? 갑자기 자살합니까? 갑자기 우울증 빠집니까? 갑자기 정신 문제 옵니까? 아닙니다.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따져보자니까요. 똑똑한 청년들이니까 한번 따져보자니까요. 진짜 문제의 시작이 어딘지.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럼 부모님은 왜 그런 상처를 줘야만 하죠?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주는 건데요. 어디서 받았죠? 따져보자니까요. 쭉쭉쭉 올라가겠죠. 할머니부터 가문부터 민족까지 쭉 올라가겠죠.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아무리 부정하고 과학자들이 논문을 1000권을 써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존재가 하나님 떠남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이하에 그때부터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먹고 사는데 매인다. 성경대로 지금 살잖아요. 맨날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살잖아요. 사람에게 매이고 상처받고 맨날 상처 주고받고 그거 조금 해결되고 말고 막 그거에 평생을 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마귀 손에 끌려다니다가 마귀 따라 지옥 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심각하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죽을 병 걸리느냐? 아니에요. 갑자기 막 암기력이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가난해지냐? 아닙니다. 더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고. 더 똑똑할 수도 있고요. 공부 잘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증거로 대부분의 재벌들 예수님 안 믿어요. 뭐지? 나 재벌 되려고 교회 왔는데 잘못 오셨어요. 재벌도 행복한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연구해 보시고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영적 존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오죠.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오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만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도 않고 원인도 모르는 무서운 문제예요.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환경도 좋고 인물도 좋고 가정도 좋은데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지 꿈도 이루고 예쁜 처자식도 있고 왜 저렇게 살아? 아이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저렇게 어렵게 살아? 왜 자살을 해? 왜 이상한 짓을 하지? 이해가 안 되네.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쯧쯧쯧. 원인 몰라요.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자살을 하는지 왜 우울증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창현이라는 유튜버가 유명하다며 전 몰랐어요. 하긴 저는 팽수도 지난주에 알았으니까 많이 느려요. 근데 창현이라는 유튜버가 유명하더라고요. 구독자가 240만. 저희보다 조금 많죠. 240만 정도 있는데 저희도 좀 조만간 보니까 잘생기고 240만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1년에 수십억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영상 공개한 걸 김민대 전사님이 저한테 링크를 보내줘서 알았는데 죽고 싶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 그래도 내용은 난 자살할 건데 자살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달래요. 근데 실제로 자살 시도를 3번을 했고 11년 동안 우울증 빠져있다. 와 여러분 요새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독자 240만이면 여러분 가만히 놀아도 돼요. 사실 자기 카페도 있고 저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 유명한 친구라고. 죽기 전에 뭐 했으면 좋겠냐가 컨텐츠입니다. 많은 생각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거 먹고 사는 거, 그 성공 진짜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복음 치유, 기준 치유가 되는 게 복음 치유입니다. 왜 원하지 않는 중독의 가정 문제의 상처의 허무에 시달려야 하는가? 영적 존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적인 걸 아예 알 수도 없어요. 아예 알 수도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말 안 했으면 우리 모르고 아마 당했을 거예요. 알려주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막 뛰어다니겠죠. 그냥 이상하다 하겠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딱 한 줄로, 죄와 원죄, 하나님 떠난 그 원죄에 인한 모든 결과, 그 허물, 그로 인해 뭐 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못 느껴. 영적으로 죽었는데 나는 몰라. 시체니까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 뭐 여행 가면 행복하다, 뭐 조금 잘 되면 좋다,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딱.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가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눈에 안 보인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겠다고요? 마음이 힘들어 보셨죠, 여러분? 마음 아파. 마음 아파. 마음이 아픈데 눈물이 나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다 알죠? 마음이 있다라는 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대로 삽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 먹은 대로 산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것대로 삽니다. 마음 먹은 대로 못 살아요. 마음에 들어온 것대로 삽니다. 마음에 각인된 것대로 살아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에서 삶이 나와요. 힐링 코드라는 책을 쓴 알렉산더 로이드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과 생각의 싸움은 언제나 마음이 이긴다. 왜냐하면 마음은 영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과 생각이 싸우면 이깁니다. 생각, 담배 끊어야지. 마음은 한 대 말고 싶다. 여기 딱 되잖아요. 마음 이겨요. 저거 먹으면 살쪄. 근데 뭐예요? 마음은 먹으면 맛있어. 먹게 돼요. 쉽지 않죠. 물론 그런 가벼운 내용도 있지만 실제 깊은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그 세상과의 영적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무슨 싸움이냐? 마음 싸움이다. 마음 싸움.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1000번 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특히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지키죠, 마음? 모르잖아요. 지키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마음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지킬래요? 오늘부터 마음 지켜야지. 어떻게 지킬랍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있길래? 지키긴 뭘 지켜요? 아무거나 집어넣죠, 마음에. 어제 집중신학원때 조원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으면 자살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왜 자살하겠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울증이 사실 무섭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우울증이라는 것과 싸우는 청년도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황장애보다 우울증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순간 느껴지는 공포라면 우울증은 계속 그 우울감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의지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해봐야 되겠다. 의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예전에 사람들이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좀 처음에 무슨 마음의 감기냐. 감기 걸려 자살하냐. 감기 걸려 사람 죽이냐. 감기 걸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냐.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감기만큼 많으니까. 감기만큼 흔해서 그 측면으로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우울증이 증세가 있는 사람들한테요. 뭐 웃어라 긍정적으로 뭐 생각해라.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가벼운 증상일 경우. 근데 마음이 진짜 어려운데 웃으라? 웃어라, 웃자, 우리 웃어보자. 오히려 그게요, 훨씬 더 스트레스입니다. 어저께도 저희 아버지가 뭐 핵심 때 이렇게 임명을 받으시더라고요. 임명을 받으시니까 유광수 목사님, 정은주 목사님,
또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장로님하고 사진 찍으니까 이 카메라 기사가 하나 둘 셋 찍더니 좀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하는데 웃으세요 하든지 말든지 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웃을 생각인 네가 뭐라 그래 나는 웃지 않겠다라는 표정으로 다 네 분이 이렇게.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금요예배 때 이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나도 내 모습 보면 좀 웃을 때가 이 100만 불짜리 미소라고 하니까 좀 목사님 웃으세요 잘 안 된다. 체질이 막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웃겠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웃는 표정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목사님이 안 웃는 모습이 좀 멋있어요. 카리스마 있는 딱 이렇게 딱 하시고 이럴 때 막 멋있거든. 나는 우리 목사님 그 표정이 굳이 뭐 나는 웃을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안 그래 기사를 딱 봤다니까. 기사 보니까 안 행복한데 억지로 웃으면 우울증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더 어려워진다. 그 실제로 서비스직 이런 롯데백화점이나 이렇게 막 공항 승무원들이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안 행복한데 막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막 어서 오세요 해야 되고 뭐 에어 부산을 보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해요? 얼마나 안 사랑하는데 사랑합니다. 그게요 스트레스라. 그래서 제가 카톡 목사님 링크를 보내드렸지. 카톡으로 목사님 안 억지로 웃으면은 몸에 좋지 않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군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그렇군. 여러분 마음을 살려야 돼요. 마음. 사람들의 마음, 후대들의 마음, 청년들의 마음. 자 오늘 간단하게 그래서 마음이 할 것과 입이 할 것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라. 마음이 할 건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라고 마음 주셨어요.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생각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래놓고 말씀 안 믿는다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에는 순종 안 한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복싱 전설인 파키아오 선수가 필리핀 사람인데 실제로 그 크리스찬이에요. 필리핀을 천주교 가면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생긴 거 진짜 순하게 생기셨는데 때릴 때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당신 Are you Christian? 물었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랬더니 너 그래 너. 크리스찬. 나는 그냥 크리스찬 아니고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래요. I'm a real Christian. true Christian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가짜 크리스찬 많다. 가짜 크리스찬 증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 그건 가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와, 멋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많은 것을 말하지만 거짓말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 성취되었고 성취될 예수님 재림까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룹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자니까요. 저는 진짜 다른 종교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 성취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잖아요. 거짓말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말합니까? 인간은 뭐예요? 영적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인류의 문제가 시작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피다. 제사다. 대신 죽을 걸. 그걸 기억해라. 그거 붙잡아야 산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죄에서 빠져나온다. 마귀머리 박살낸다. 근데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믿으면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의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요새는 제가 찬양이 얼마나 이 감정이입이 되는지 쑥쑥쑥 그거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니까. 뒤에서 문제 와도 상관없어.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얍. 얍까지가 중요하거든. 그래. 와, 진짜 가사, 어린이 찬양 가사가 진짜 기가 막히구나. 그래, 어려움 와도 돼. 문제 와도 돼.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특히 말씀의 핵심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라면 거기에 핵심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핵심 내용이 잘 갑니까? 핵심 내용이 오랜만이냅니까? 편지에? 그거 아니잖아요. 오랜만이내로 시작해도 그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밤에 자니? 이거 핵심 아니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그 똑같아요.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핵심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핵심을 알아야 돼요.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중요하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합동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을 기록함은 이거 해가지고 잘 되고 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사함 받지 못하고 저주재앙이 따라오는 걸 영적 문제 막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 거짓말쟁이, 내 상처와 내 아픔을 가지고 노는, 치유할 것처럼 말하면서 돈 벌면 치유할 것처럼, 성공하면 치유할 것처럼, 결혼하면 치유될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이 마귀 머리 깨뜨린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의 조건, 하나님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에게 전부 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앞에 개자를 붙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이비도 그런 개사이비는 없어요. 천주교도 이단입니다. 왜냐?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몸만 빌렸어요. 성모자 붙이면 안 됩니다. 형상 앞에 절하면 안 돼요. 승천한 적 없어요. 마리아. 교황이 가장 먼저 참석하는 의식이 그때 승천식이었어요. 마리아 승천식. 언제 승천했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교황이 추구하는 게 종교 통합입니다. 스님이 산상보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스님이. 여자 비구니 스님이. 성경을 토대로. 그 내용을 어떻게 비꼬았냐? 하나님은 인간 책임 못 진다.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내용이에요. 신학생들이 그거로 토론해. 교황이 극찬했어요. 똑같아요. 사단이 하는 짓은. 전부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희망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만이 그리스도세요. 그 증거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찬양 너무 좋았어요. 부활 생명. 부활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다 부활한 적 없어요. 그 누구도. 이해가 안 돼. 이단에게 잡히면 이해가 안 돼요. 참. 어제 뭐 통일교가 합동결혼 3만 명 합동결혼했다네. 그냥 그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라. 문성명 죽고 부활도 못했는데. 유일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음과 재앙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목사님 아직 가정에 문제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되는 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그 수준 낮은 응답이긴 응답인데 그거 좀 별로 수준 높은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하나님 뜻이 노면 노예요. 그게 나의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누님이 장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해결됐냐? 똑같이 장애인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가요? 제가 저희 누님 때문에 서울로 이사서 예원교회로 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진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는 그래서 답을 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복음 들고 서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는 한 번씩 명절에 이렇게 보면 부산에 있는데 보면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만나면 요즘에 얼마나 저희 누님이 저한테 애정 표현을 잘하는지. 보통 뭐 남매들이 뭐 이 나이 되면 뭐 애정 표현 합니까? 저희 누님 아직도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저를 보면 제 어깨를 쭉 잡고 제 눈을 쳐다봅니다. 아이 컨택을 합니다. 이렇게 빠바바바밤 누님하고 남매끼리 오글거리는데 우린 그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 남매인지 몰라요. 진짜 제가 아무리 오랜만에 가도 저를 알아요. 보고 다 와서 인사하고 막 안기고 막 그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그거 너무 좀 수준 우리가 하나님 레벨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시티즌이 좀 다른 여건이 달라요. 우리는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재앙, 마음의 병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마음으로 믿으라.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 보이지 않는 문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착하고 바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가 일본에 친구 목사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보고만 있으니까 일본에 친구, 일본 사람 친구도 귀한데 친구 저랑 동갑인데 목사님, 미키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WRC 때 찬양도 하고 막 그래요. 평생 제가 그 친구하고 10번도 안 만났어요. 날로 치면 10일도 안 만났다니까. 근데 베스트 프렌드라 나랑. 연락하냐? 안 해요. 근데 베스트 프렌드야. 오늘 만나면 어제 만난 것 같아 진짜로. 한국 사모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영적으로 통하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근데 웃긴 게 이 친구가 재밌어요 좀. 한국말 못하는데 계속해요. 이번 막 감탄사가 많고 이번에도 제가 나고가 받으니까 왔어 막 이런 식의 말투가 예원교회 청년회 잘한다 막 이래. 말투가 이래 진짜. 예원교회 청년회 잘한다 막 이래. 내가 아이 뭐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맞다 항상 맞다 엄청 해요. 제가 다음에 한번 오실 거예요. 그 말씀 들려드릴게요. 내가 거짓말, 내 오바가 아니야. 우리 회장단 알아들었어 그거. 맞다. 영적 싸움 심하지. 일본, 한국도 영적 싸움 장난이 아니야. 맞다, 심하다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일본 사람들 진짜 착하고 바르고 양심적이고 선하고 선진국의 시민의식 대단하고 일본의 재앙이 끊이지 않고 정신병 끊이지 않는다. 왜 그래? 그랬더니 그리스도 모르니까. 딱 한마디예요.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섬긴다. 자기 신을 귀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바르고 그렇게 착하고 양심적이고 매너 좋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정신병 넘쳐나고 우울증 넘쳐나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재앙이. 왜?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말 듣고 다 그래.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래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영적 문제만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이거 안 쓸까 싶어요. 사실 매주 똑같거든요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뭘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라. 제가 왜 이 말하냐? 흔들리더라니까 청년들이. 내가 선하지 않아서, 내가 양심적이지 않아서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꾸. 문제만 한 3일 오면 어떻게 뭐 잘못됐나? 면접 한 3번 떨어지면 막 뭐지? 내가 잘못됐나? 왜 그걸로 찾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확신을. 내 환경 수준 그것 때문에 신분이 왜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 생명인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받은 구원을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넘어지면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연약하면 자녀가 아닌가요? 오징어라니까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말씀에 매달려 있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 아직까지 내 틀이, 내 생각이, 내 나름대로의 주관과 판단이 정말 그 어줍지 않은 지식들 때문에 붙어 있으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진짜 저희 교회도 막 주의하고 있는데 아마 믿음 약한 청년들은 안 오고 유튜브로 보고 있겠죠.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치사율이 별로 높지 않잖아요, 사실 한 2%. 독감보다 훨씬 약하다는데 약이 없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 전염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심하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45명 자살로 죽어요. 아직 우리나라 코로나로 사망자는 없어요. 우리 하루에 45명 매일 죽어요 지금 자살로. 마음을 못 지키면 그렇게 돼요. 마음을 못 지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하는데 마음은 조심을 못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무방비예요. 무방비. 그냥 당해요. 온갖 상처, 영적 문제 대비 안 해요. 계속 죽어나가고 계속 심각해지는데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담아야 됩니다. 생명,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 이제 내 입으로 할 게 있어요.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라.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그냥 수다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그냥 대화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축복. 여러분이 계속 죽겠다 해보라니까요. 마음으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상해지죠. 마음으로 믿고 부정적인 말 계속 해보세요. 이상해진다니까요. 사람이. 이 말에 힘이 있다는 영적 존재가 하는 말이. 개 짖는 소리는 힘이 없으나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 짖는 소리는 상처 안 받아요. 사람의 말에는. 개가 아무리 크게 짖어도 상처 안 받아. 사람의 속삭임에도 죽을 수가 있어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걸 고백해 보세요. 어느 정도 능력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엄청나죠? 이 힘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수천 년 동안 내 가문에 흐른 문제가 단번에 오늘 끝나버려. 그 정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의 축복을 가장 크게 확인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상태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 증거로 조금 후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 들어요. 완전한 상태 아니에요. 엄청 훈련된 상태 아니에요. 완전 치유받은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축복을 막 쏟아부어버려요.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다. 이거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교회로 살게 해줄게. 너 그동안 먹고 사는 거 업으로 살았냐? 이제는 교회의 인생이 시작된다. 교회는 뭐 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체.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해줄게. 그게 그 고백으로 이은 축복이었어요.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 때문에 지구가 시끄러운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하늘 보자 움직이는 기도 축복을 주노라. 뭐 때문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이 마음에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리스도 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주문해오나 저게 뭐냐 그리스도. 선생님 배 아파요. 그리스도 하면 이게 무슨 나한테. 처음에 진짜 그리스도가 샤랍 뜻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스도 말만 하면 그리스도. 선생님 저 오늘 단어만 못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 한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걸 몰라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불건전 신비주의로
시간 낭비한 그 한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지들은 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수시로 무시로 정시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이 고백대로 살다가 순교하고 천국 가요. 멋있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사는데 믿음의 고백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신앙 고백하고 입으로 뭐 해야 돼요? 내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키워드를 2월달에 받았습니다. 묵상의 목적이 뭡니까? 묵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로 시인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고백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믿겠다고, 성취하실 거 믿겠다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오늘 강단 말씀 듣고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없어서 렘넌트 7명 하나님 요셉과 같이 노예일지라도 포로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과 같이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세요. 아직도 기억 작년 대표기도했던 우리 한정호 부총무가 대표기도 기억나거든요. 이거 되게 해 주세요. 하도 우리 주세요만의 별명이 구다사였다니까 우리한테. 주세요. 영적 문제 주세요. 뭐 주세요. 계속 주세요. 뭘 줘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미 주신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게 엄청나요. 하나님의 자녀를 심은 받은 거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달라고 하지 마시고. 더 줄 게 없다니까. Anything else? 더 필요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임마누엘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가지고 있는 걸 누리는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 구절은 여러분 제가 저번에 본문까지 설교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암송해야 됩니다. 한마디 버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일에 24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그냥 하지 마. 감사함으로. 왜? 최고로 응답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응답될 거니까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세요. 이 말씀 딱 붙잡고. 그럼 뭐가 돼요? 증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내 신앙을 그 사람의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중신앙원 들으면서 한승현 장로님, 와 진짜 도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야 정말 멋있다.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다가 아니다, 저게 정상인데 저렇게 사는 건데. 자기가 조금 묵상 시간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 전했대요. 어느 날은 지나가던 흑인 외국인이 있길래 그냥 가서 복음 전했대. 다 영접하더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간다에서 온 목사님이었고, 들어준 거지 한번. 들어주는데 정확한 복음 듣고 같이 와서 다락방하고 은혜받고 별다른 훈련 따라다니더니 우간다로 파송됐어. 제자 30명 만들어라. 미션을 준다. 이렇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미션 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저께 전화 왔대. 30명 모아놨다고 목사들 와달라고. 길에서 만난 사람이야. 그 복음 전했다니.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저게 대단한 게 아니지, 당연한 거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 내가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게? 1인 1교회와 1인 10교회와 응답받을 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청년들 중에 우리의 수준이 먹고 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고 있으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 들을 자를 붙이신다. 그걸 체험해 보는 거예요. 청년회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신경 쓰이죠? 야, 너 같은 게? 너 술 담배 하잖아. 술이나 끊고 와. 담배나 끊고 나한테 얘기해. 나 담배 안 피워. 넌 담배도 피잖아. 이런 말에 엄청 눌리더라고 청년들이.
제가 옛날에 선배를 전도했어요. 그 선배 뭐 골초예요. 그거 제가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담배 안 끊었어요. 못 끊더라고. 막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끊을 하니까 너무 짜증을 내는 거 나한테. 내가 펴라, 그냥 펴. 너무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좋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가서 자기 아는 동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 어릴 때 교회 다녀봤대. 예수 별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기 후배가 와서 복음 전하니까, 야, 너 사도신경 외우냐? 난 사도신경 외워 임마. 너 사도신경이나 외우고 와. 이랬대. 엄청 눌려온 거예요. 너 사도신경 못 외웠는데 사도신경 외우고 오라고 했다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아니 어떤 놈이 사도신경 못 외운 사도신경 못 외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셨다, 이 멍청한 새자식아 라고 말해주라고. 그 정도라니 사람 수준이요. 사도신경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럼 목사님 삶을 막 살라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진짜 뭔지 압니까? 그냥 막 툭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체질. 왜 우리가 훈련받는 줄 아세요? 각인 뿌리 체질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다고 해서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안 바뀌어 전도가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교구사역 갈 때, 청년에 맡긴 교구사역 갈 때 한 지역을 맡았어요. 거기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 지역 오래됐어요.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에요. 50대 60대예요. 모이면 술 드세요. 그러니까 술을 안 주면 안 모여요. 거기는 안 모여요. 모이질 않아요. 이미 삶이 감옥도 몇 번 갔다 오시고 뭐 진짜 엄청난 분들이에요. 삼촌 교육대 들어봤죠? 삼촌 교육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다락방 인도하자 그러면 안 와요. 근데 밥 먹자, 술 한잔 사주면 다 와요. 30명씩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술 앵간히 먹어도 취하지도 않아요. 한 두세 병 먹어도 멀쩡하니까 두세 병 먹는 거 계속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그분들 술 드시고 예배드리러 오세요. 기분 좋게 오신다고요. 오셔가지고 노래방처럼 500장 불러주세요. 500장 이래요. 예배드려. 실제로 이거 싫어요. 저한테 목사님 500장, 나 500장 좋아한다고. 500장 불러드리고 그러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사역에 들어갔습니까? 술을 먹고 교회를 와? 지금 이게 어딘 줄 알아? 거룩한 교회 말이야. 술 먹고 어디 술 먹고 이게 함부로 들어옵니까? 라고 했을까요 제가 매달 술값 드렸어요. 제가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안주 값이다. 안주 좋은 거 먹어야 된다. 몸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 이런 거, 낙지 같은 거 다 드셔라.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그냥 얼마 안 되지만 10만 원씩 딱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술값 받아 드렸어요. 계속 잘 받으시더라고. 다 들었어요. 나도 약간 받겠어 했는데 받으시더라고요. 들었어요. 저한테 마음은 다 열었어요.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 목사가 가지고 막 이러면 열겠어요? 사드렸어요. 더 오시라. 나중에는 자기들이 딱 오시더니 나 더 이상 못 받겠다고 딱 돌려주시더라고. 바뀌었냐? 그분들이 안 바뀌었어요. 계속 복음 듣는데 계속 안 바뀌어요.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술 너무 많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 다 치렀어요. 제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제가 다 했어요. 그때 예배 때마다 구원에게 선포했어요. 자식들 복음 다 들었어요. 영접했어요. 복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 중에 은근히 그런 거 안 되게 하는 청년들 있다니까. 그런 거 그럼 안 돼.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 어렵지 않다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 말해주는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은혜로 받고 또 막 또 포럼하면서 또 순모임을 또 이상한 데서 해라 또 그러면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호포집에서 포럼하다 걸리면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찬양. 우리의 입술로 오늘 우리 모세 국장도 얘기했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입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산부 성가들 너무 안 서요. 그러니까 산부 예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훨씬 많아서 이거 좀 잘못됐다. 우리 순장들이 순원도 되고 성가대 서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 성가대 서시기 바랍니다. 왜? 음친가? 가서 분위기 좀 바꾸세요. 힙한 것도 좀 하고 오 해피데이 이런 거 좀 해보라니. 가서 막 좀 신나게 청년답게 자리 마트 걱정도 없어 가면 다 자리 줘.
옷도 줘, 옷도. 잠옷 같은 거 하나 준다니까 가서 입고 하라니까. 여름에는 아주 통풍도 잘 돼요 그런 거. 언제 그런 거 입어보겠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산부 성가대 한 200명은 돼야 돼. 다음 주도 많이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균 국장님이 많이 데려가세요. 좀 많이 데려가시고 청년들 좀 많이 가서 입으로 찬양 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찬양. 오늘도 얼마나 막 외치라는데 산부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전 요즘에 크로스핏 찬양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크로스핏 여사. 특히 저는 찬양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따 우리 헌금 찬양 부를 건데 이게 크로스핏 본인이 장례식 때 불러달라고 쓴 거예요. 약간 템포가 되게 느리지도 않아요. 저희는 조금 더 빠르게 부를 건데 가사가 어떠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평생 맹인이었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뭐냐? 주님 얼굴 보고 싶다. 막 들떠 있어. 하나님 볼 생각에 막 들떴어. 가사에 묻어나 그게. 3절에 보면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빨리 먼저 간 우리 신앙의 동료들 보고 싶지만 그 전에 사랑하는 주의 얼굴부터 보고 싶다. 이 고백을 읽어도 이렇게 울컥하는데 제가 이 찬양 제가 나도 장례식 때 우리 동역자들 이 찬양 불러주면 좋겠다. 진짜로. 여러분 입술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보름.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보름이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이 사람을 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름할 때 물론 솔직하게 안 되는 것도 보름에도 좋죠. 그 결론은 뭐예요? 나 안 돼요로 끝내면 안 돼요. 보름은 나 한 주간 동안 시달렸어요. 이상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 시달렸으나 내가 오늘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서로 막 힘이 난다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포럼을 통해 세임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생명 살리는 신앙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영화 예스맨이라는 영화 보면 막 김캐리가 가서 막 무조건 예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 방식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죠.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생명 살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 다짐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 사람과 1분만 대화해보면 이 사람 영성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뭐 어떻게 알지? 근데 왜냐? 들어있는 게 나와요. 결국에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나와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막 상스러운 욕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불쾌해요. 오히려 그런 게. 욕을 한다는 거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주와 실패가 막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입 열면 나와요. 이게 묵상을 하는 사람은. 저도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죠. 혹시 일청들 중에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막 청년이 막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전혀 미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믿는. 그러니까 나는 묵상 안 되는구나. 직분자라도 얘기 들어보면 이 친구 묵상이 안 되고 있구나. 전혀 말씀이 안 담겨 있구나. 저는 요즘에 저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지나가다 저한테 한번 인사해보세요. 한번 잡혀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밥 먹다 제가 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묵상해봤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해. 오늘 이 말씀 들었다. 왜 저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억지로 믿음의 말을 해야지. 아니에요. 이거 되어지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묵상이 뭐예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 시간 채워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죠.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 필요하다면 내가 말씀을 담아야 되니까 말씀을. 그래서 묵상은 곧 채워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채우면 됩니까? 조금 말씀에 집중하는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쓸데없이 되게 바빠요. 불필요하게. 스마트 기기도 좀 꺼놓고요. 말씀에 집중하고 곱씹는 시간. 저도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를 거의 앞에서 드렸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영상이 떠서 다시 듣는데
저런 말씀하셨나? 이런 게 진짜 되어다니까. 분명히 내가 다 기록했는데 또 새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세계 청년 리더십을 들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중간중 기억도 잘 안 나고. 어저께 저희가 집중신학원 5시간 말씀 들었잖아요. 물론 피곤하기도 하고 찌뿌둥하지만 듣고 나니까 진짜 말씀만 저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니까요. 와, 집중의 힘이구나. 그거 제가 끝나자마자 회장단 불러가지고 또 포럼했지. 피곤하든지 말든지 나는 포럼만 갈 거니 자기들은 정리하더라도 하고 집에 가서 또 정리하고.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된 사람에게만 사실 해당되는 거예요. 나 로또 당첨 이거 묵상하는 사람 그런 기도 안 나와요. 묵상하는 사람은 뭐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만 어떻게 누립니까? 내 주위에 말씀의 흐름 속에 뭐가 나왔어요? 300명 리스트. 내가 복음 전해줄. 오늘 들어오실 때 다 이 노트 받으셨을 겁니다. 라이프 노트라고. 사람들 영화는 데스 노트라고 올리면 쓰면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기록된 사람은 다 산다는 믿음으로 이번에 이곳 국장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같이 기록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할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오고 만나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237 아래 청년들 살려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생명 살리는 신앙 고백을 합시다. 우리가 말씀 먼저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선지자적 사명. 강단 말씀 붙잡고 실행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백신, 생명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재창조의 삶을 살도록 생명 살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묵상 시간을 통하여 이 복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막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1인 1교회와 1인 10교회와 될 수 있도록 10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어지는 전도 집중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